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입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화를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군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니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서 이제 이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에서 45절은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로 크게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여기에 이제 묘사된 인물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묘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크게 나눕니다. 이제 그렇게 의견이 크게 나눈 이유는 요 앞에 35절까지는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과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역사적에서 일으킨 그 내용을 이렇게 맞춰 보면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 36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내용은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한 50대 50쯤 돼요. 예, 그러니까는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제 본문도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사건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니라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모델로 삼아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크게 나눕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쪽 의견을 택하든지 간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고 그 대적의 모델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실제 행했던 일들이 신구약 중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일들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실제로 행하면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거나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다라고 내리거나 결론적으로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의 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36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왕을 안티오쿠스 4세로 해석하든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다른 기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는 이유, 또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의 경험과 판단에서 나온, 스스로의 판단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신자들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기준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스스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을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낙태법이에요. 낙태. 이제 이 낙태를 허용하는 게 맞습니까? 허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낙태를 이제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폭력을 당한다든지 어쨌든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을 하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여성이 그 자기 권리를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자기 권리를 위해서 태아의 생명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을 따르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원함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반대로 적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어느 정도 높이냐면은 모든 신보다 크다 이거예요. 어떠한 신, 그러니까 자기를 신의 자리에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여기서 비상한 말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망언 또는 모독적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함부로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앞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가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면서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곳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떠한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38절에 가면은 그 대신에 강한 신 공경할 것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신은 부정하면서 또 신은 공경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사람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무신론을 주장할 수 없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힘이 반드시 그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부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세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39절 이하에 쭉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 시대에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을 왜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줬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도 계속 묵상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6절 뒷부분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누가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류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는 바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지만 결국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을 우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자칫하면은 현실 역사에 너무 휩싸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말세론에 대한 공부를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거였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적 종말론과 개인적 종말론이에요. 만약에 12월 31일에 올 12월 31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저는 12월 20일 날 죽어요. 그러면은 12월 3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저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만약에 12월 3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저는 12월 20일 날 죽는다면은 12월 31일 날 예수님 재림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있어서는 뭐죠? 12월 20일 날 죽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12월 20일 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12월 3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재림하지 않느냐 이걸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12월 20일 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 종말이 왔을 때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궁극적으로 그 종말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그 점을 주지시킨 거예요. 역사의 현관을 쫙 보여주시면서 그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 질문을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1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를 뭐라는 것은 이 앞에 11장 45절까지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안티오쿠스 4세든 적그리스도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세요. 그를 심판하는 얘기가 그 45절에 이렇게 끝나죠.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또는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데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입니다. 12장 1절은 그때예요. 그때에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마지막 종말이 올 때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우리가 잔다는 얘기는 뭐죠? 미리 죽은 자들이죠.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함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는 자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그때 죽었던 자는 뭐죠? 다시 부활함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누구는 영생, 상급을 받을 것이고 누구는 뭐예요? 수치를 당할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지혜, 공부 잘하는 지혜, 성공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삶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10장 11장까지 해서 보여준 이 환상과 계시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근본적인 질문이죠. 나는 왜 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오늘도 그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이제 자신에게 던져보셔야 돼요. 그 질문을 던져. 내가 오늘을 산다면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고민하고 있다면 그걸 고민하고 있는 이유, 내가 왜 이걸 때문에 고민하지? 뭐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고민해? 이것을 고민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를 고민해 보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키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가치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망이 뭐냐면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그런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몸에 뭔가 이상 징후가 온 거예요. 이상 징후가 왔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났어요. 그 이상 징후가 뭔지는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뭐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근데 본인은 이게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 근데 본인은 그게 꼭 죽을 병인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은 그게 죽을 병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을 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런 어떤 그 삶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불안감은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어디가 아프지 않겠어요? 목사라고 어떤 어려움이 없겠어요? 특히 이제 목사는 이제 환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병원에 가서 이 환자 얘기 듣고 저 환자 얘기 듣고 나면요, 그 증세 중에 한두 군데가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왜 없겠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 만나서 얘기 듣고 나면은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은요, 이게 내가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삶은 끊임없이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여중앙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울 때까지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 삶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알아요. 교회가 건강할 때 축복의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반면에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때 미치는 폐해도 엄청납니다. 그 폐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미 겪고 있지만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너무 낮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름다운 교회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하느님이 원래 꿈꾸셨던 그런 모델적인 교회를 세우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저는 이제 꿈꾸는 교회다, 춤추는 교회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다가 하나님이 다 채워줄지 안 채워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다 채우고 제가 끝날 수도 있고 안 채우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내 모든 삶의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쏟다가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저는 그게 행복해요. 저는 그게 행복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묻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다니엘아, 역사가 혼돈 속에 있고 시련 속에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평가와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이 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뭘 하다가 죽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딱 죽으면 제일 행복해요. 설교하다가 딱 죽고 전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은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저는 그게 행복해요. 저는 그게 행복해요. 그리고 그거 하다가 제가 죽으면 저는 여한이 없어요.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진짜 건강한 교회를 제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인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권리에 사시겠어요? 3, 40대라면 그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이제 60, 70, 80이 되시면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내가 왜 사는 것인가?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리고 부모 세대가 보여줘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음 세대에게 삶의 목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무엇 때문에 살 것인지, 뭘 사는데 너의 인생을 바치며 살아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의 그 삶의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이 선배된 도리의 굳건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는 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 목회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장차 한국교회를 끌어갈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늘나라의 제목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제 삶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개인적인 행복을 찾아드리는 것이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섬겨드리는 것이 이제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이제 그런 어떤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생명록의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마지막에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부활이든 아니면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치욕의 부활이든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운 사람이 궁창히 빛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면서 내려주시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새벽에 한 번쯤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다가 내 삶을 마감하면 가장 행복한 모습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은 아들 손에서 죽는 거예요. 결국 소원대로 되셨어요. 소원대로 되셨는데 너무 소박한 꿈입니다. 너무 소박한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 마지막에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나를 불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소망을 한번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우주를 심판하든 개인을 심판하든 이 모든 것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